많은 교회가 있죠. 교회에 따르면은 세상에는 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등등 같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하여튼 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신도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집들이 잘 생겨나고요. 술집은 계속해서 많으니까. 경찰관들은 죄를 지은 범인들을 쫓아다니냐고 바쁘고, 그래서 감옥은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지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제가 분명히 전제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사회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 사람들은 적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 참석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시각인가요?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호박이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라가지고 어딘가요? 요번 가니까 호박들 많이 내놨더라고요. 근데 호박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수박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줄을 쫙쫙 그런다 해가지고 수박입니까? 수박이 아니잖아요. 원숭이 있습니다. 원숭이 있는데요. 원숭이에다가 아주 정장 양복을 딱 입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사인가요? 신사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열매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네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33절인데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는 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열매를 뭘 한다 했습니까? 그 나무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에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화평한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등등등등 이런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요. 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까요? 뭘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냄새. 사람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향기가 나는데 저는 날 겁니다. 저는 가까이 오면 아마 냄새가 좋은 냄새 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냄새 나는 건 아니에요. 냄새가 안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냄새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 향기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는 어떤 향기가 나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에 딱 떠났을 때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스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한명 그 자리에 머문 자리에서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2년 있다가 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하시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하여튼 우리 교회 7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만 또 많은 사람들 또 보내줘요. 근데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계속 나요. 냄새가 나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새인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냄새를 풍겼는가, 이 냄새가요 생각보다는 오래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향기를, 그리스도 사람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에 냄새는 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이다.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그러면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도 계시는 건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잖아요.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면요, 성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루소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그 일생을 보니까요, 틀이 있대요. 한 틀이 쭉 있는데 10대는요, 넘는 것에 이렇게 죽고 산대요. 넘는 거예요. 그럼 20대는 뭐에 죽고 사느냐? 사람이 죽고 산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30대는 그건 뭐냐? 즐거움과 쾌락이 죽고 산대요. 즐거움과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 다음에 40대는 뭐에 그 지배를 받는 삶을 사냐면은 바로 야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대 있습니까? 야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네요. 50대는 뭡니까? 탐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60대는 뭡니까? 명예심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대든 20대든 30대, 40대, 50대, 60대이든 여러분들은 뭘 지배받는 겁니까? 사랑의 지배, 욕심의 지배, 야심의 지배 이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 받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에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성령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게 아닌 겁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은요, 구원의 증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여러분 안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 따라서 성령 받아줬고 안 받아줬고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은 글쎄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걸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통과해야지만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린 아이를 미술한 아이를 할지라도요. 그 아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이 되게 내 마음에 느껴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줘야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나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나 마치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십자가 현장에 가서 본 것처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안 받는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을 고백할 때 어린아이들도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우리에게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서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박강에 빠질 때 성령이 가만히 내 안에 있는 것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낙심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주세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을 이렇게 세워줘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성령을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또한 다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책망해요.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책망을 해서 바른 길로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성령이. 성령 꼭 받으셔야 되겠죠. 1974년도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요. 워터게이트 사건. 혹시 아실 겁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을 벌인 그 직원이 7명인데 그 중에 핵심 직원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닉슨의 특별 부자관이었죠. 근데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이 찰스 콜슨 사람이 불법이 저지르게 됩니다. 도청을 하고요. 거짓말하게 되고요. 이게 탈을 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찰스 콜슨이 어떤 마음으로 각오를 했냐면요.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는 내 할머니도 밟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서전을.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 할머니를 밟고 지나가게 돼요. 닉슨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찰스 이 콜슨 사람을 사악한 천재, 술수의 달인, 이렇게 평가를 해요. 콜슨은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변호사였고요.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7개월 동안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넥스의 연방 교도소에 이제 수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악한 존재였구나. 내 삶이 이렇게 죄 때문에 해결하고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본 어게인이라고요. 이 책을 자서전이면서 쓴 책인데, 근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민국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커서도 교회 멤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요, 감옥에 와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기 전, 그리고 깨지기 전까지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기독적인 배경 하에서 그냥 엄마들만 따라왔던 것이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언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감옥에 와서 거기서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가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감옥에 나와가지고요. 그리스는 펠로십이라는 교도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제서자를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사진자들, 강도, 그다음에 보니까 수능의 사람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요. 이 찰스 콜슨이 템플턴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템플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상이에요. 우리나라의 한명진 목사님이 유일하게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찰스 스포츠는 그 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 미국을 움직이는 복음주의 25인 중에 한 명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먼저 철저히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된다. 이걸 경험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때 벌써 나이 50 넘었네. 여러분도 점점 30대겠죠? 40대 가지 않습니까? 빠른 좀 실감할 거예요. 그다음 어영부영 가는 게 이제 어영부영 가다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쭉 살아다가 마지막 떠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교인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평가받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평가를 받는 것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합니다. 근데요, 사람들로부터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사람입니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 그것도 참 좋은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보다 치고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인정하고 있을까? 평가하고 있을까?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 중요한 모임 같아요. 그 모임 속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